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스럭이라도 바라는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 3월 호주에서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산모가 임신한 지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들 제이미는 1kg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제이미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20분이 넘도록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담당했던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이미의 엄마 케이트 오그는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이 아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봐도 되겠냐고요. 의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엄마는 축 늘어진 아기를 그녀의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마지막으로 아기의 입을 열어 젖을 물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원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젖을 물린 지 2시간쯤이 지났을 때 아기의 감은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기의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의사가 아기를 보더니 아기의 생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실제 부부의 그리고 자녀들의 사진입니다. 호주의 방송에서도 나왔던 실화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어머니의 간절하고도 눈물겨운 노력으로 새 삶을 얻은 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15장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은, 귀신 들렸던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다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살던 베니게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들을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난 후에 여인은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또 예수님의 대답, 허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종용하는 제자들의 종용에 못 이겨 하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여,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당신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예수님의 태도와는, 그분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냉담한 무시와 그리고 제자들의 잔인한 배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러한 거절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돌아온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대답보다 더 참혹한 말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떡은, 내가 줄 떡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순간 여인은 과연 이분이 내가 듣던 그 예수님이 맞나?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개에 빗대어 굴욕을 주는, 모멸감을 안겨주는 저분이
저 남자가 과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인가?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내가 왜? 내가 뭐가 못나서?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 지금 저랑 막 가자는 거지요? 그만합시다 라고 저는 아마 포기하고 돌아서서 물러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자, 이 이방 여자가 그녀의 자존심 때문에 물러섰다면 그의 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흉악한 귀신에 들린 채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존심의 상처를 입더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결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그래요, 주님.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불쌍한 개입니다. 그러니 이 불쌍한 여자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자여 앞에,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에 감동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언뜻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칭찬까지 하실 거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한 여인을 그토록 뭐예요? 모질게 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과 행동들을 하신 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뭐예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전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러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무시와 비하를 당해도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개 같은 취급을 하더라도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 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모멸하는 듯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 그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는 그녀의 믿음이 뭐하지 않을 것이라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한 무시에도, 그리고 정말 비참한 배척에도, 냉혹한 거절에도, 지독한 모멸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되시고 크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시작. 베니게의 여인은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짧은 침묵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작은 수치심에도 상처받고 떠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모멸감에 흔들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믿고 그녀의 믿음을 확신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여인 대하듯 대하셔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강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에 이 크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대하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높다, 넓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메가톤급. 여러분 메가톤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가톤급 영화, 무슨 메가톤급 뭐 그런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메가스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이 여인, 바로 이 2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기보다는 믿음이 뭐예요? 강하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사실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여인은 무시와 배척과 거절과 또 심지어는 모멸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칭찬을 받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모든 장애와 난간을 다 돌파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여인의 믿음을 이처럼 크게, 강하게, 메가톤급 믿음으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녀의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은 바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녀, 그녀의 딸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불결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창피함보다는 딸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병에 걸리거나 이상이 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과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루라도 눈물 마를 날 없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병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삶은 어땠을까요? 언제부터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에는 그토록 예쁘고 또 사랑스럽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모습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마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해코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자기의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가족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딸을 고치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 모진 수모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딸을 뭐 하니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귀신에 들린 딸이지만 어쩌면 부끄럽고 내놓기 창피한 그러한 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딸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딸에 대한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뭐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픔도 감수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이런 사랑이 여인의 믿음을 크고 또 강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딸을 고치게 한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존심을 세우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일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녀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비단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만이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혹은 병들거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병이나 자신의 문제로 제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자녀나 친구 혹은 심지어는 자기 집 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한 신하의 이야기,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뭐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친구들의 이야기,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방인 가나안의 한 여인,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아버지, 친구, 그리고 종의 주인,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나 이득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친구와 심지어는 종의 치유와 유익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나안 여인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심지어는 종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들의 믿음의 인정을 받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또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에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과 축복은 지금의 배가 아니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뭐다? 사랑은 힘이다. 순수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작고 하찮으나 사실은 전적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다.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 있어서 조용하나 큰 악을 정복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개인의 믿음이, 신앙이 무력하고 그리고 활동이 저조하고 우리 교회의 사업이 미약해 보인다면 혹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랑이 없는 믿음을, 사랑이 빠진 봉사를,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업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바로 사랑 없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도 바로 사랑 없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만일 믿음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데 사랑 없는 믿음이 무섭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공격적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이고 교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선한 감화를 끼치고 또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봉두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